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 116쪽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본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시대를 분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대 분별하는 법. 여러분, 그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였을까요? 그 시대는 사람 목숨을 참 쉽게 생각하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가늠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듣게 되시는데요. 1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특별한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온 특별한 뉴스는 경악할 만한 정치 사회면 뉴스였습니다.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사실 헤롯 안티파스의 관할 지역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실 때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헤롯에게 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23장 12절 말씀에서 본래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지간이었지만 바로 그 일로 인해서 서로 친구가 되었다. 그날의 당일에 친구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빌라도는 원래 갈릴리 지역 관할이 아닙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피까지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이며 원래 자신의 관할인 헤롯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마도 빌라도가 자신의 관할 밖에 있는 사람들을 다룬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들이 반로마 정부, 즉 반정부 인사들이나 테러 사건들에 연루됐던 사람들이 아닐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로 인해서 빌라도와 헤롯 간에 정치적으로 아마 이 갈릴리 사건을 통해서 빌라도와 헤롯 간에 굉장히 큰 긴장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빌라도와 헤롯이 원수지간이 됐던 이유에 대해서 바로 이 사건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빌라도도 아니고 헤롯도 아닙니다. 원문 문장 보시면 예수님께 아뢰다, 즉 보고하다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그 보고하는 핵심은 바로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원문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었다. 이게 원 문장의 의미입니다. 즉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수식어가 뒤에 붙는데 바로 빌라도가 그들의 피를 제물이 섞었다는 것이 그 뒤에 나오는 수식어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충격적인 뉴스에서 세간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요, 제사의 피를 섞었다거나 헤롯의 관할을 침범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비참한 죽음을 죽은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요, 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것이었고, 그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보고를 올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죽음을 매우 모욕적이고 비참하게 빌라도가 제사에 그들의 피를 이용했던 것인데요. 이것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매우 중시 여기던 당시 문화 때문인데요. 때문에 구약에서 사울이 이방인의 손에 죽는 모욕을 피하기 위해서 자살을 택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지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암몬 자손의 손을 통해서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때문에 악랄한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을 때 스데반처럼 가서 그냥 돌로 쳐서 죽인 것이 아니라 굳이 로마인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형을 받게 했던 이유도 바로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욕적이거나 비참하게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한 사람들,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죽은 사람들은 그 결말이 그러하기에 대중으로부터 이렇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결국 죄로 인한 징벌을 받는 것이다. 그 삶의 최후의 모습이 저런 걸 보니까 결국 죄가 그렇게 많아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욕적인 죽음은 그래서 더욱 비참했던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 그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들이 비참한 죽음이 그들에 대한 죄에 상응하는 반박할 수 없는, 반론할 수 없는 징벌이란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충격적인 뉴스를 들으시고도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실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주목한 사람들, 즉 큰 해를 당한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죄가 많아서 이런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처럼 망할 것이라는 말씀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사건을 통해서 그 시대를 해석할 만한 다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4절 말씀에 국가적 재난사고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회면에 한 면을 장식했겠죠. 예루살렘 성벽 동남쪽에 가보시면 구석 쪽에 실로암 또는 실로아라고 불려져 있는 연못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망대가 있었는데 그 탑이 무너져서 18명이 사망한 사고 사건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은 불의의 사고로 죽임을 당했는데 당시 사람들은 하필 그곳에 있다가 사고를 당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죽은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이 아니냐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특별한 점은 앞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 이방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을 언급했다면 이번에는 자신들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남쪽의 예루살렘 사람들을 언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성에 살고 있다는 자신감에 찬 그들의 편견을 깨뜨리고 계시죠. 너희가 그 탑이 무너져 죽은 18명이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원어에는 더 빚진 자들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죄를 짓는 것과 빚을 지고 있는 것을 같은 언어로서 의미로서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개의 공통점이 있다면 반드시 언젠가 그 결과를 봐야 되는,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루살렘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예루살렘에 산다는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그 사회 가운데 어떤 높은 위치에서 좋은 자리에서 어떤 것을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사건을 다루시면서 하신 말씀의 요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이 요점을 비껴나갈 수가 있는데요, 비참한 죽음을 죽었느냐 편한 죽음을 죽었느냐, 그것이 요점이 아닙니다. 누가 죄를 더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 그것 또한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의 죽음이 이처럼 쉽게 다루어지고 황당하고 비참한 사회 뉴스를 그 사회 속에서 볼 때에, 그 시대를 바라볼 때에 죄가 많던 적던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점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시간입니다. 시대 분별하는 것입니다. 앞에 죽은 사람들의 죽음으로 제기된 죄의 문제가 곧 너희가 당할 현실이고 문제가 될 바로 그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어지는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나무 이야기입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요점을 드러내셨는데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특별한 나무란 뜻이죠. 밭은 포도원인데 주인은 그 수많은 포도나무들을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밭 한쪽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땅을 활용하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농부들도 밭에 농작물을 심으면서 그 근처에 다른 작물들을 심는 것을 좀 볼 수 있는데요, 논 옆길 따라서 옥수수나 콩을 심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일반적인 농촌의 일상이라 할지라도 이 무화과나무 자체가 특별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인은 수많은 포도나무들과 더불어서 이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무화과나무가 주인의 기대와는 다르게 열매를 맺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으니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주석을 참고했더니 3년 동안 무화과나무를 기다리려면 어쩌면 9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레위기 19장 2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각종 과목을 심어서 첫 3년 동안에는 열매를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 3년 동안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 최소한 3년에서 4년이 지나야 첫 열매를 거둘 수 있고, 그 첫 열매가 3년이라는 기간을 거치고 나서야 수확할 수 있었기 때문에 6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 3년을 기다렸는데, 그럼 총 9년을 기다린 것이죠. 9년에서 10년을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요, 하루 이틀 기다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다림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무 열매 맺을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이 무화과나무에 대한 심판, 즉 찍어버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포도원지가 이렇게 대답하죠. 8절과 9절 말씀 보실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어찌된 일인지 포도원지기는 주인을 만류하면서 한 해만 더 기회를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간청했습니다. 자신이 두루 파고 거름도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무화과나무는 이 포도원지기의 주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포도원지기란 단어 자체가 암페루고스라는 단어인데요. 암페루고스. 이 단어 자체가 포도를 말하는 암페로스하고 일을 뜻하는 아르고스가 합해진 일이 합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직이라는 단어가 해석이 되게 알만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포도원에 관련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무화과나무를 신경 쓰고 있어요.
그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기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도 아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일만 더 늘어났는데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자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 해만 더라는 그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도끼는 지금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데 열매 맺지 않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특별한 기회는요, 특별한 상황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관심 속에 특별한 간청으로 인한 특별한 기회를 살고 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죄가 많건 죄가 적건 간에 모두 죄로 인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란 급박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곱게 죽건 비참하게 죽건 간에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는다면 앞에 12장 59절 말씀처럼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해결하기 전까지는 멸망이라는 공통된 문제를 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재판장 앞으로 끌려가는 상황처럼 무화과 나무에게 한 해란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두 사건도 이 뒤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해석을 더 자세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정말 비참하고 모욕적으로 죽임 당한 것이 사건이나 실로암 망대가 또 무너져서 18명이 치여 죽은 사건이나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들의 죄가 우리보다 더 많아서 지금 당장 심판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그보다 더 큰 죽음과 멸망이 우리 코앞에 닥쳐져 있으며 이제 주어진 시간들은 마지막 기회와 같이 생각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급하게 맺어야 될 열매는 앞에서 두 사건에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가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처럼 망할 것이다. 즉 우리가 지금 당장 맺어야 될 열매는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하는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상황과 잠깐 연결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 나오는 사회 정치적 뉴스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당시 시대가 오늘날처럼 사건 사고가 참 많았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람 목숨이 비참하게 쓰러져 가도 참 쉽게 생각하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낙태법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입법되고 있습니다. 14주라는 시간, 22주라는 시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위헌 판결에 있어서 22주를 언급했는데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도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그 시기라고 했기 때문에 22주 이전에는 낙태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결한 것이죠. 인간의 생명권보다 인권보다 엄마의 자기 결정권, 행복 추구권을 더 우선시한 판결입니다. 잘 보시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죠. 엄마가 여러분 인간이 22주 이후부터는 생존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아기 키워보셨으면 알겠지만 아기가 엄마 없이 아빠 없이 어떻게 삽니까? 인간이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22주라는 숫자를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엄마도 아기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고 더 앞서서 아빠는 이미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고 위헌 판결은 사회가 이번엔 책임지지 않겠다고 손 뗀 것입니다. 사람 목숨을 죽일 수 있다는 권한을 누가 준 것입니까? 22주부터는 사람이고 22주 전까지는 사람이 아닙니까? 오늘 참 희한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단지 이것뿐이겠습니까? 제가 언급하진 않지만 오늘날 우리가 닥치고 있는 사회면을 보시면 사람 목숨 참 쉽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 목숨은 귀하고 어떤 사람 목숨은 참 쉽게 생각합니다. 그 죽은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그 문제는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문제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바라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대를 분별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죄 가운데 있지 않은가. 단지 그렇게 쉽게 사회에서 제거되어지는 사람 생명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난 다르겠지,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준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기를, 거룩해 되기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 시기라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은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 하지 않고서 무슨 사회를 변화시키고 무슨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한날에 망했다, 하루에 망했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길게 생각되어지는 시간일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입니다. 이 하루와 같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참 귀하게, 하나님 앞에서 참 진실하게, 그리고 회개하며 회개 열매를 맺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아침에 기도하며 저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